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의 위기, 어떤 때는 건강의 위기 겪게 되죠. 이 위기라는 크레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이 진행될 때 예기치 못하게 악화된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작스럽게 안 좋게 변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이번 강우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곳에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어떤 곳에서는 이 강이 범람을 해서 한순간에 도로가 침하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타나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갔던 가족들이 한순간에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인생은 수많은 위기를 넘으면서 살게 됩니다.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의 순간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한 스포츠 스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박세리 골프 선수이죠. 우리나라가 1997년도 IMF 이후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나라의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실직자들이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부도를 맞이하게 됐죠. 모든 국민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1998년도 US 오픈 여자 골프 대회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이 박세리 선수가 그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죠. 순조롭게 골프 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18번 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승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그가 친 샷이 이 우물가에 떨어지고 말았죠. 평상시 골프 선수들이 택하는 방법은 벌타를 감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박세리 선수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더니 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벌타 없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티샷을 날린 것입니다. 결국 이 티샷이 성공하면서 제니
추아시리폰 미국 선수를 연장전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25년이 지난 뒤 어떤 기자가 박세리 선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그때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도전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세리 선수 하는 말이 그때의 그 샷은 제 인생의 인생샷이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았지만 꼭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못하지요. 예, 박세리 선수는 위기가 곧 자신의 도전의 큰 기회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에 성공한 박세리 선수는 이후에 모든 꿈나무들의 롤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US 오픈 우승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이 박세리 선수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이후에 11명의 한국 선수들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서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똑같이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긴 그러한 위인이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를 받아 사도들을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줄 알았던 사도들이 경계를 합니다. 또 우리를 또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저 유대인의 앞잡이, 그러면서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저 배신자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그를 죽일 때까지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라고 각오한 사람이 40명이 나올 정도로 그의 인생의 위기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전도 사역을 나갔는데 그만 이 갈등이 빚어져서 바나바와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신라와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러한 사역의 위기도 맞이하게 된 거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의 신고로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유라굴로 이 풍랑을 맞아서 배가 파손이 되고 또 멜리데 섬에 갇혔는데 이 불을 피우다가 불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그의 손을 무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진행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의 탄압을 이렇게 겪은 사역의 위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역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바울이 주저앉고 포기를 한다면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36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160km가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되자 들판에 버리고 가게 된 거죠. 바울이 이 선교사역에 가장 중차대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죠. 이 돌로 쳤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나 간음이나 이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불법으로 바울 사도를 사형을 집행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95km가 떨어진 이 더베라는 곳에 나가서 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죽을 위기를 넘기는데도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은 도저히 못해. 안 해. 절대 포기할 거야. 하지 마. 안 해. 하나님 난 못해요. 아마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아마 그렇게 도망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이기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위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후에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3,300km의 길을 걸어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거죠. 바울의 위기가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비전을 행하는 귀한 기회의 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굳게 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또다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겨낸다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토록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위기가 찾아올 때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고 로마가 전 세계의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큰 대도시였던 거죠. 그곳에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를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를 경계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악감정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기사와 표적, 이적이 막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돌로 치려고 했고 그 위기의 순간에 바나바는 다른 도시로 피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급히 내려갔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인 거죠. 그렇게 위기에 빠진 바울, 많은 사도들이 둘러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사이에 바울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95km가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그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우리가 겪어야 돼. 이런 거는 위기도 아니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핍박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라고 그들을 격려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위기의 순간, 핍박의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회의가 들고 또 다른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으면 됐지. 하나님도 이 정도 했으면 아마 내 진심 알 거야. 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이 정도면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힘이 뭐냐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힘을 의지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가느냐 우리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신앙이 위축되고 어떤 이들은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바울 사도는 이제 두려움 없이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비전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은 처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이 신앙을 갖지 않는 남편이 상당히 마음에 걸렸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결혼하면 당신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아이 웬걸요? 믿을 게 믿지. 아니 결혼을 하더니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교회를 멀리하더라는 거죠. 한술 더 떠서 이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우리 집은 종갓집이다.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절대 교회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남편도 반대를 하고 시어머니도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래 조금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가야지 하고 미뤘는데 큰애를 낳고 보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더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책을 찾아서 이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더랍니다. 지금 어디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교회를 나가냐고 조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당하고 성경책이 찢어지고 그렇게 울면서 보냈다는 거죠. 하루는 혼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가족을 위해서 접어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번쩍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지 남편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나 교회 가요 하고 집에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는 그 아내를 쳐다보면서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있어? 그럼 진짜 있지. 내가 이 집안에서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간데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이지. 그랬더니 남편이 물그러미 보더니 그러면 나도 갈까?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편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시어머니도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반대할 때 내가 적당히 또 타협하고 포기했다면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내가 전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간 것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은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는 누구든지 찾아오죠.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와 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 앞에 바울 사도처럼 더욱 담대하게 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처럼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가 찾아오면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1914년도 2월 달에 우리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 우리 에디 형님이 이 여러 가지를 발명을 하고 하다가 그만 실험 중에
이 폭발 사고가 있어서 창고가 훌러덩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사람들이 찾아서 어머 어떡하냐고, 이제 에디슨 그 많은 연구 자료들 다 타버리고 준비한 것들 다 타버렸는데 어떡하냐고, 이제 당신 망했다고 그랬더니 우리의 믿음의 형님, 우리 디스니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뭘 이까짓 것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죽음기를 발명하게 된 계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자신이 새롭게 일해야 될 사역지를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 이 유대인들과 맞서서 끝까지 싸워서 볼장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떠날 것인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떠났고, 지금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했던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다시금 점검하고 가르치고 세워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교회들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복음은 더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흐트러진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잘라내야 됩니까? 아니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끝을 닫고 풀어나가 보면 결국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보면 결국 일의 그리침도 제자리로 돌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찾아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의 길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도의 길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58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인생의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신앙의 위기를 맞고 계십니까? 또 사업을 하다가 가정이 실패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다시 주님을 만났던 초심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왔던 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 길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입어 새로운 일을 찾아 돌파구를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바울 사도처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우리의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가장 빠른 파발마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성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역이 막힐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감옥문을 열었던 것이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죠. 3층 누각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누가 살렸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앞에 서 있습니까?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도움을 청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선용하기를 기도하면서 언제나 범사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위기의 역사. 그렇습니다. 인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없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크신 팔을 펴시고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위기 가운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더 큰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실 새로운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순간에 맞이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 선용되기를 기대하며 늘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론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모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지극하신 사랑으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믿는 자의 도움의 뿔이 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인생의 위기,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임을 깨닫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용기 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수해를 겪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재민들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